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아십니다. 두려움은 인간을 무력하게 만드는 감정입니다. 인간은 두려움이 찾아오면 바로 반응을 보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생존 본능에 자극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두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 두려워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두려워할 때 우리는 무력해지고 혼돈 속에 빠지게 되고 때로는 비겁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에 도전할 수도 없고 또 모험할 수도 없게 됩니다. 저는 한때 공황장애로 극심한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패닉 어태크라고 그러는데요. 이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숨이 막히는 느낌을 갖게 되고, 그리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절망감이 엄습해 오고, 무력감, 마음도 약해지고 믿음도 약해집니다. 몸에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면서 심장이 뛰고, 그리고 손발이 차가워지면서 식은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저 목회자인 제가 공황장애를 경험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공황장애라고 얘기도 하고요. 때로는 염려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패닉 어택 또는 앵사이티 어택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제가 이 두려움의 정체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또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려움의 정체를 좀 극복하면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비밀과 지혜를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도움이 되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 1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움과 놀라움이 함께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 민족의 지도자가 죽었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스승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건 이스라엘 전체의 충격이죠. 그 모세 같은 지도자, 그 영적인 거장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신 때가 언제냐면 모세가 죽은 후에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찾아오신 거죠.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때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사명을 맡기시는 겁니다. 분명하게 그 모세가 죽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고 강조합니다. 또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2절에 4절에 보시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에게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여호수아는 언젠가 모세가 죽을 걸 알았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부모님들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날 것을 알지만 막상 죽음에 직면하게 되면 충격과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선택해야 됐습니다. 두려움을 선택할 것인가? 놀라움 속에 빠질 것인가? 아니면 용맹스럽게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그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은 요소를 통해서 용기 수업을 받게 되면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용기란 단어는 용맹할 용자와 기운 기의 합성어입니다. 용기는 내면의 힘과 보이지 않는 의지가 결합된 상태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용맹을 바라는 것입니다. 용기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강하고 담대한 상태입니다. 용기란 하나님을 신뢰하며 마음을 강하게 세우는 것이고요. 용기란 감정의 문제를 넘어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윈스턴 처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용기란 두려움의 부재가 아니다. 그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자, 우리 안에는 용기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인간은 실존입니다. 저는 굉장히 이 두 가지가 아주 역설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 다리도 두드려가는 사람이에요. 정말 신중하게 그지없는 사람인데요. 근데 또 굉장히 용기가 있어요. 제가 보면요. 교회도 개척하고, 교회도 건축도 하고, 이거 굉장히 용기가 없으면 책도 출판하고, 이거 용기가 없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글을 쓴다는 건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를 발가벗기는 일일 거예요. 내 실력을 다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건데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간단하죠. 중요한 건 어디에 먹이를 많이 주느냐. 두려움에 먹이를 많이 주거나 두려움에 물을 많이 주면 두려움이 자라는 거고요. 용기에 먹이를 주고 용기에 물을 많이 주면 용기가 자라게 돼 있죠. 인생은 어차피 선택이니까요. 그럼 어떻게 강한 용기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용기를 발하게 돼 있어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생명력이고 창조력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5절을 7절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수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늘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하고 오르나 자르나 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려니.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강력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교 30분 40분 듣는 것이요, 여러분 대단한 치유와 대단한 변화를 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용기를 발하게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5절에 보시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동행의식 을 갖게 될 때 용기를 발하게 됩니다. 인생은 살아보니까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고요. 또 인생은 누구를 아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건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다 하시고요, 또 사람이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못하는 건데 어떤 사람은 해내요.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못 고치는데 어떤 사람은 고쳐요. 어떤 사람은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해결을 해요. 다 고수가 있는 거예요. 디멘션이 있는 겁니다. 네. 칼이 있고 총이 있고 대포가 있고 미사일이 있고 원자폭탄이 있는 것처럼 디멘션이 다 있는 겁니다. 걸어가는 것과 말 타고 가는 것과 전차를 기차를 타는 것과 비행기 타는 것과 우주선 타는 것과 디멘션이 다른 거예요. 이걸 모르면,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이것도 어리석은 겁니다. 모든 분야는 고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분야는 탁월한 사람이 있는 거죠. 디멘션이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또 우리가 우리를 문제를 해결할 분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엇을 아냐보다 누구를 아냐가 더 중요하다. 어떻게 일하냐보다 누구와 함께 일하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12절 보면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떨치리라.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하심으로 용기를 바라게 하십니다. 여호수아 1.5절을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용사의 자아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질 때 건강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 승리의 비결은 자신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건강한 자아상, 우리 정체성이 누군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또 왕같은 재상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후사라는 것, 건강한 자아상을 갖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용기를 바라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권면하는 게 아니잖아요. 명령은 순종하는 거죠. 6절을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7절을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을 보시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러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흔들리게 되잖아요. 또 사람의 공격하는 말이나 비난하는 말을 들으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놀라운 능력을 발하게 되는 거죠.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말씀의 빛이 임하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믿음이 강해지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두려움은 떠나가고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염려하면 무력해지지만 감사하면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거든요. 기도하게 되면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물론 우리가 뭐 스스로 앞에 놓고 어려운 일 문제를 앞에 놓고 두려워하지 않는 건 인간이지만 하나님을 극복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암송하는 이사야 40장 10절의 말씀이 수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됐잖아요. 저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 동행하시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많은 분이 수술실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새로운 일에 도전하잖아요. 다섯 번째, 형통의식을 통해서 용기를 발하게 되죠. 인간의 생각과 의식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실패의식이나 결핍의식이나 그리고 패배의식을 갖게 되면 사람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동행의식, 형통의식, 승리의식, 의식이 풍부의식. 저는 풍부의식을 훈련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세상에 할 일도 많고 또 땅도 넓고 그리고 뭐 세상이 부유하다 이런 의식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그걸 자연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네, 연어 한 마리가 3,000개 알을 낳고 거북이가 한 번 알을 낳으면 50개에서 200개 알을 낳거든요. 대단히 놀라운 일인데요. 그러니까 벼 하나를 치면 180알을 이렇게 얻게 된다. 그러니까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 놀라운 풍부를 심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공부하면서 풍부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의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형통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오면 어디로 가든 형통하리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 하루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하라. 그래야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어떻게 형통의식을 심을 수 있죠? 반복입니다. 반복은 형통의식을 형성하는 데 비밀입니다. 반복은 승리의식을 형통하는 비밀이고 또한 풍부의식을 형성하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생각이요 핍절되고 결핍되고 그러면요 눈이 안 열립니다. 감사하면 풍요가 보여요. 남은 게 보이고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말렉 전투에 승리할 때 40년 후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될 걸 미리 알고 계세요. 하나 미리 아시고 40년 전부터 준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말렉 전투가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대단한 분이죠. 항상 멀리 보시고 모세를 세우시면서도 그 다음 지도자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 17장 1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게 승리의식을 씹어주는 거예요. 승리의식, 여호와 니시. 프랭크 티볼트는 반복을 소홀히 하면 당 최고의 스승을 무시하는 것이다.
반복은 최고 스승이죠. 성경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은 반복밖에 없어요. 반복하게 되면 우리 의식이 변화가 나타나죠. 여섯 번째,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용기를 발하게 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밀은 움직이는 겁니다. 제가 해봤어요. 제가 89년도에 어려움을 겪고 또 87년도에 사실 여기 국문학교 가서도 그때도 제가 공황장애가 있었습니다. 제가 몰랐는데요. 근데 어느 날 안 되겠다. 그리고는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달리기를. 굉장히 머리가 아팠습니다. 뒷머리가 너무너무 아프고 그러다가 이게 이제 페인킬러를 먹어도 안 되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리고는 그때 30살이었으니까요. 뛰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뛰는 겁니다. 뛰는데 뒷머리가 깨끗이 낫고 그리고 극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달라지거든요. 자세만 좀 바꿔도요, 여러분 달라지고, 호흡만 조금 달라져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불안하면 호흡이 좀 가늘어지는데, 조금만 앉아가지고 두 손을 펴고, 좀 릴렉스 하면서, 호흡만 조금 조절해도요, 이게 느낌이 달라지는 거죠.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길은요, 그냥 두려움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겁니다. 물끄러미 바라보세요. 왜냐하면 두려움은 사실은요, 갑자기 찾아왔다 가는 손님 같은 거고요. 두려움의 말을 걷지 말고, 그냥 가만히 바라보면 두려움이 떠나요. 많이 경험했거든요. 두려움은 그림자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림자만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특별히 몸을 움직이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걷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걷는 거. 그리고 몸만 조금 움직이고 스트레치만 하고 또 움직이면 찬송을 부르고 이러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면 움직이라는 거예요. 움직이라는 거죠.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게 되면 너는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발바닥으로 밟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하신 말씀이 일어나.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땅으로 가라. 이게 다 액션, 행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움이 극복되는 거죠. 한 발을 내디디면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전개가 되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는 순간에 물이 딱 멈춥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을 보세요. 요단 이름의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죠.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한 곳에 쌓이고. 가끔 그냥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일단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움직여져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사람이 즐기거든요. 쉽게 안 죽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또 움직여지거든요. 일곱 번째, 공동체의 격려를 통해서 용기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시잖아요. 여호수아에게도 공동체의 용기를 불어넣어주죠. 하나님도 용기를 불어넣지만 사람의 격려가 필요한 거죠. 여호수아 1장 16, 18절 보면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그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지금은 당하니 오직 강하고 담다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용기를 주지만 백성들도 용기를.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낙심됐을 때 여러분에게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꼭 찾아가세요. 여러분을 비판하고 여러분을 우습게 여기는 비아냥대는 사람들을 찾아가지 말고 여러분이 정말 낙심되고 탈진 상태에 있으면요, 여러분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여러분을 믿어주는 사람을 찾아가야 됩니다. 격려란 말이 영어로 보면요, encourage, 또 encouragement인데요. 이 단어는 안이라는 말과 courage, 용기가 합성어입니다. 우리 안에 용기를 집어넣는데 누가 저는 사람들이 용기 줍니다. 사람들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때 용기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와서 격려해 주는 거죠. 할 수 있다고, 하면 된다고. 이 격려해 주는 말 한마디가 우리 생각 가운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설교 때문에 낙심됐을 때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 지금은 소천 받으셨지만 장로님,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목사님이 설교가 줘서 왔고 지금처럼 계속하세요. 그럼 반드시 목사님 목회자로서 훌륭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제 귀에 계속
움직이는 거죠. 이야, 참 격려가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두려워하니까 예수님이 원래는요, 예수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분인데요. 특별할 때는요, 그냥 문을 뚫고 오셔요. 특별할 때는요. 그게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시면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제 두려워하잖아요. 예수께서 오사. 부활체이기 때문에 문을 통과해 버리신 거죠.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불어넣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 숨을 내쉬는데요. 이 기운이거든요. 성령님은 바람, 또 기운처럼 역사하시는데 20장 21절 22절 보게 되면 여기서도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명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이 숨을 내쉬고 숨을 들이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숨을 불어넣기 때문에 인간의 가장 놀라운 기운 중에 하나는 호흡에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곡기고요. 호흡을 통해서 기운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하거나 조금 힘들 때 호흡만 좀 잘해도요. 호흡 기도만 드려도 금방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영기, 기도를 하는 가운데 영적인 기운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기운을 얻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여러분 주치의한테 말씀드리세요.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요. 추천해 줄 겁니다. 또는 약을 쓰는 게 필요해요. 어떤 분들은 이제 머리는 아픈데 약을 먹지만 마음이 아프면, 마음이 두려우면 그때 너무 힘들면요. 도움을 받으세요. 그게 뭐 중독되지 않아요. 요즘은 진짜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세요. 마태복음 9장 12절을 보시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니. 뭐냐면 예수님이 의사를 인정하신 겁니다. 의사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네, 의사를 통해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약이 필요한 거죠. 요즘은 좋은 약이 너무 많이 나오죠. 에스겔 47장 12절을 보게 되면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생수가 흘러가면 이렇게 치유가 되는데 또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사명감이죠. 그래서 우리를 강력하게 만드는 것은 사명과 사랑입니다. 여호수아 어떻게 극복했죠? 사명감 때문이죠. 바울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도 두려워해요. 전 바울이 이 고백이 참 좋더라고요. 고린도서 2장 3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바울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시면 사명, 사도 20장 24절을 보게 되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하는 일을 마치라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명감 때문에 그런 용맹스러웠고 또 에스더도 얼마나 용맹스럽죠. 에스더 36절을 보게 되면 규례를 이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If I perish, I perish. 굉장한 용맹스러운 사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랑이죠. 사랑하면 다 극복해요.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게 되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십자가를 진 것은 하나님 아버지 사랑 때문이죠. 여러분, 처녀들은 약해요. 보니까 처녀들을 보면 약해요. 근데 엄마는 강하죠. 아줌마는 무섭습니다. 엄마와 아줌마를 강하게 만든 건 사랑 때문입니다.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하지만 무섭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사명, 심지어는 손주를 키우는 사명, 이게 다 사명이거든요. 교회를 세워야 되는 사명. 이 사명과 사랑, 하나님 향한 사랑과 성도를 향한 사랑, 가족을 향한 사랑이 저를 움직인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오늘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 있게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